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14장에서 이 14장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은사에 대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방언과 예언이 지니고 있는 목적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불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대꾸를 이루는 대조적인 말씀이 있는데, 지혜와 악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는 어떤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네, 우리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되야 되고, 악한 것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 사용 방식이 단순히 예배의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 기준과 영적인 판단 능력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이라는 은사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그들이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은 장성한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정말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지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악에는 도리어 그들이 악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엇갈려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 범죄를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과시와 배타성을 추구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영적인 열심으로 착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정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것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0절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유치한 삶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지금 20절의 말씀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했잖아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아이라는 것,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유치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 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프레신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사고 방식 또는 본성 또는 감정의 성품, 이런 것들을 더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에 따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프레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치하다라는 거,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다루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신앙적으로는 성숙하고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은사도 많고 굉장히 자기들은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의 눈에 봤을 때는 뭐야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가느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감정이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금방 삐져요. 어린아이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불편해지면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빼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장성하는 것에 대한 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한다, 내가 장성한다, 무엇인가를 더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 나는 지식을 더하고 또는 육신이 어떤 더 자라야 되고, 내가 또는 어떤 뭔가를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뭔가 내가 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성해지려면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냐? 어린아이적 사고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유치한 말과 행동, 사고 방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일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여러분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이스쿨 갔는데 계속해서 아이가 말하는데 엄마 밥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잘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죠. 스스로 뭔가 하지 못하고 부모가 다 해줘야 되고, 그 아직 어린아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도 성장할 때, 우리 육신이 성장할 때 자연스러운 성장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어른들이 어렸을 때의 그 놀았던 놀이, 또 장난감, 이런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수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갖고 모여서 같이 놀아요. 예, 그런 요즘 한국에 제가 잠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요새 그러니까 번개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놀이를 하고 모이는데, 모여서 뭐냐면 숨바꼭질을 하고 노는 거야. 그리고 그냥 헤어져요. 서로 누구지도 몰라요. 이름도 각자가 가명을 써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몇 시에 어찌 모인다 모여갖고 20대 애들이 모여갖고 숨바꼭질하고 그리고 헤어져.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긴 줄 아세요? 아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뭐냐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른 사회 속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른 사회에서는 경쟁이 있고, 어른 사회는 피 터지는 뭔가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싫어요. 왜? 요즘 아이들이 그냥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계속해서 화초 속에 아이들처럼 그렇게 키워갖고 엄마가 없이는, 아빠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의 그때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일 때는 아이처럼 상당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면 그것도 징그러워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계속해서 유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분란을 낳고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뭐예요? 성숙이 아니라 비성숙의 증거인 거예요. 오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치함은 성경 전체에서도 반복해서 경고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있는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그러면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여러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신약 성경의 성서적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12장 5장 12절 히브리서 없어요? 제가 못 넣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아직 초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수준인데 그럴 때가 되었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초보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딱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으로 아직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한 신앙은 받는 데만 익숙한 것입니다. 책임지는 데는 서툰 겁니다. 자기 만족에는 민감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에는 둔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유치함의 예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왜 그렇게 여러분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환경은 나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분명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방식이 지나칠 정도로 유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불평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뭡니까? 그들이 문제 삼은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직 문제를 걸었던 건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긴 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 출애굽,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했던 게 뭐냐 하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를 안 먹여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마실 것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당장의 내 삶의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왜 웁니까? 불편해서 우는 거예요. 아기가 용변을 봤다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또 아기가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옆에 없다고 외롭다고 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저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는 것.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왜 광야로 데려왔느냐? 애굽에서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의 시선은 오직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우리의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뭐하래?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내 삶에 먹고 마시는 것, 불편한 것, 이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유치한 우리의 신앙의 방식, 유치한 삶, 유치한 사고, 유치한 태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악에 대해서는 미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또 역설적으로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숙한 사람을 떠올릴 때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잘 아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한국말로 처신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신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근데 그 처신술 안에는 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어떻게요? 때로는 내가 모른 척 해주고 때로는 동조하기도 하고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내가 승진도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악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미숙한 사람이더라. 잘 모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모르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고 여는 법을 몰라요. 그죠? 여러분 도둑놈들은 금고 따는 법을 배우잖아요. 저는 저 금고 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몰라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열어서 내가 안에 있는 거를 가져가려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악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커들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컴퓨터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정보들을 빼가기도 합니다. 저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거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악한 거를 할 줄을 알면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하게 되잖아요.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막 갑자기 막 뭐가 있었냐면 백호주의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폴리엔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백호주의에 대해서 막 들여나면서 그때 막 이 호주 사회 안에 이 유색인종에 대한 이런 인종 차별이 막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하도 그런 얘기 하니까 10대 애들이 막 심지어는 막 침 뱉기도 하고 막 동전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10cm짜리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욕하는 거예요. 이 싸구려 같은 놈들이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인종차별입니다. 여러분 돈 준다고 고맙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욕하고 지나가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욕인지 모르니까 대응을 안 해.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 욕한 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걸 들은 순간 내가 욕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도 욕해주고 싶고. 근데 욕인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숙해져라. 너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악으로서는 이 헬라어는 카키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카키아라는 말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어떤 범죄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태도 또는 자기 중심성인 것 또는 타인을 해치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내면의 상태를 포함한다고 그래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사용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것이 자기 과시와 또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 무시하고 이런 것들,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을 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악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미숙해라. 이건 미숙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할수록 반드시 더 큰 악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이성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악은 언제나 뭘 공격하면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이 이런 내 감정을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온유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조차도 분노 앞에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족 앞에 모이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데스 바나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걸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는 거예요.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뭘 시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저러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면서 너무 화가 나서 오늘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뭐냐면 모세가 이런 거야. 너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는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분노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아론은 어떻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세의 분노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온유한 자라고 칭찬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요 이것이 감정적으로 와버리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과격한 반응을 끌어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 대응보다 무기력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더 큰 악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그것이 더 큰 악이 되어서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눈에 이에는 이. 그건 뭐 복수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 얘기가 동행복수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에 대한 복수라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눈에는 눈 똑같이 해주고 이에는 이거는 복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그 악을 더 이상의 큰 악으로 그들이 반응해서 더 큰 악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억울해? 그럼 그 억울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어떤 악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악에 대응하면 결국 그 악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돼서 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럼 나는 더 큰 악으로 또 갚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동적인 같은 그런 행위를 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서로 어떻게 보면 쌤쌤하게 되게 하라 이런 말인데 악을 더 크게 키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 그래요. 내가 원수를 갚는 거라도 악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어. 그건 나는 할 수 있어. 그건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수국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뭐요? 막 통쾌하잖아요. 저 나쁜 놈 저거 복수해 주는 거 보면은 막 내 감정이 막 너무 통쾌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 그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복수고 때로는 그것이 나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해주고 싶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 됨은 결코 무책임함이나 방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계산하지 않고 악을 우리가 활용하지 아니하고 악에 익숙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악을 분석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해칠 줄도 몰라요. 공동체를 조종할 줄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순진함, 그런 미숙함, 그 악에 대해서는 미숙함, 순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이기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악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뭘로 싸워야 돼요?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성한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21절 이후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 중 어느 은사가 더 우월한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있느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언과 교회, 이 예언은 둘 다 뭐냐면, 여기서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예언이 더 좋은 거야, 방언은 좀 더 떨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의 부분들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방언을 공적 예배 속에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적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공적 예배 때 여러분,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왔을 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냐 저게. 그 너희들이 다 그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그들이 와서 들었을 때 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냐?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야, 이 교회 미쳤구나 하고 얼른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분별하게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익한가를 묻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 내 영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는 지금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지 살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그때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적인 주일 예배나 이런 예배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끼리 모이잖아요. 거기 초신자가 잘 안 와요. 오지 않죠. 그래서 그때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방언하면 되니까. 거기서는 아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내가 이 사람들 미쳤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공적 예배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면서도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뭐냐면, 예언은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4절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기를, 너희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은 왜 그들에게 도움이 되냐면, 예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그것이 드러나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와, 어떻게 알았지?
나는 나밖에 모르는 얘기를 이 사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게 뭐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서 창피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언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한 부분,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 그들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예언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다. 오늘 그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이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에요. 그게 권면이에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보면 자기 영이 막 살아나고 이게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방언은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를 행하는 말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야. 나 방언할 줄 알아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바울은 방언을 금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4장 39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40절에 곧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질서와 분별 안에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하고 싶어하는 열심이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이란 더 많은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 사용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장성한 사람은 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가, 지금 이 공동체에 유익한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뭐냐?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은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려 애쓰는 사람인가? 나는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덕만을 생각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은사가 드러나는 무대가 아니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외쳤던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 속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악에 대해서는 미숙해서 악을 잘 모르는, 그래서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그 선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일으키는, 그래서 진정한 어른, 정말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